제사라는 말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구약시대 짐승을 죽여서 제물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우리 모든 생활을 믿음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빠져도 안 되고 잘못 드려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할 때나 직장생활할 때나 학교생활할 때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이 생활이 참 중요하다. 내 가정생활도, 내 직장생활도, 내 학교생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귀한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그렇게 적당히 죄도 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소용없다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고 매주 드리라고, 날마다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 드리는 생활,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예배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일을 통해서도,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이 가정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처럼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이고, 직장에 나가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당에서 일한다면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 시간도, 빌딩에서 청소한다면 청소하는 그 시간도,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그 시간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산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 넘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녹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에서 자녀 낳아 키우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300년 동안이나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은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영광을 돌렸다. 이 1절 끝에 나오는 이 말씀 통해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드리라는 말은 마음은 빼버리고 마음은 없어도 되고 몸만 드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몸, 내 인격, 내 자체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몸을 강조하는 것이고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몸을 안 드리면, 생활을 드리지 아니하면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만 중요한 것처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고 실제로 몸을 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 경우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에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요. 몸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면서도 몸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벌써 선교사 몇 번 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11조도 잘 드렸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봉사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못합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도 먹어야지만 몸도 함께 들여져서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데 자꾸 졸고 있습니다. 깨워도 졸고 깨워도 졸고 졸기만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졸지 않고 기도 잘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졸면서 기도 안 했습니다. 몸으로는 드리지 못해서요. 그래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마음을 먼저 드려야 몸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고 그치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여보, 당신 나 대신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 자신은 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대신 보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이 못 갔어요. 그러면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다. 안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려면 마음을 드리면서 동시에 몸을 바쳐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끌어와서 적용을 시키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드리지 아니하고 몸을 바칠 수 없어요. 삶을 바치지 않고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너희 몸은 이게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로마서 1장 12장 1절 끝에 보면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지요. 제물을 안 죽이면 그건 제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죽은 짐승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가도록, 냄새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죽이지 않고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짐승 제사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기는 드린데 산제물로, 즉 생활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나무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불을 아무리 열심히 지펴도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고 영적인 제사가 됩니다.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느냐? 내 몸을 희생하면서, 제물 바친 것처럼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셔서요. 주님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며 살아라, 손해보며 살아라, 그 말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산 제물처럼 영적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서도 내가 희생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화목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제물이다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물 드리는 마음을 별로 안 가져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느냐? 내가 왜 억울한 일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제물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영적 제사 드리는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원칙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목사들, 선교사들, 직분자들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 주장 버리고, 그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말은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온전히 죽는 그런 제물 같은 드려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제사처럼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예배 드리는 생활입니다. 영적 예배 드리는 생활, 삶으로 예배 드리는 생활, 생활로 예배 드리는 생활, 말도 행동도 손으로 하는 일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 예배 드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몸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지요. 아무리 몸을 드리고 싶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2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입니다. 이 세대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도행전 2장 40절에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아주 악한 세대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반듯하고 옳은 세상이 아니고 다 뒤집히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기준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활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제사 드리는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는 세상의 문화, 가치관, 세상의 모든 풍습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의 마음은 원래 어떨까요? 누구나 다 비슷한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위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다 자기 중심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 마음대로 살면 죄 짓게 되고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면서 내 몸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것 유익하게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 유익하던 것, 전에 귀히 여기고 사모하며 쫓아가던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설물은 오줌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전에는 아주 귀한 줄 알고 그것 붙잡으려고 그것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갔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다름박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포화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귀한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귀히 여겼다라고 해놓았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 귀하게 여기고 전에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시시하고 해로운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서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영원한 것,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나서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첫째로 여기느냐, 무엇을 귀히 여기느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붙잡으려고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치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는가,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져야만 우리의 몸도 그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시간도 거기에 바치고 노력도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다 포기하고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도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요. 새 영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 순종해 살면 우리가 이와 같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잘못 전하는 말씀이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17절에 써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알면 나는 그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저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는데 보통은 이런 마음이 많아요.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따라서 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자체가 강력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주어도 따라가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말해주어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부터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가지면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구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분별이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몸 자체를,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영적 예배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고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실제 사는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 드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몸을 드리는 산 제물 드리는 생활, 이 생활을 해나가야만 됩니다. 몸을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생활을 하려면 2절이 돼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 몸을 하나님 뜻대로 드리면서 영적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마음이 바로 된 다음에 그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고 이끌고 가면서 몸을 드리는 생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힘써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그런 복된 생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